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의 말, 네, 주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뒷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암송 시간입니다. 암송 전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에 대하여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 시편 39장 4절로 5절 말씀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을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수놓을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 든든히 선 것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39편 4절로 5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인생에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성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39편 4절로 5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시편 90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밤의 한 경정뿐이니라. 시편 90편 3절 4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이 뿐이니다. 시편 90편 3절 4절 말씀. 다음 주 안송 시편 90편 10절 말씀 소식지를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수십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다. 실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김해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현호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두 구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이렇게 산천교회 와서 함께 얼굴을 뵙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딱 와서 서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김해교회에서 왔는데요. 생각나는 교회는 구례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구례교회 아시죠? 구례교회가 왜 생각나냐면 구례교회가 자립하고 그 달에 제가 이제 설교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우리 산천교회 식구들이 야 우리 교회 참 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례교회는 더 작았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딱 갔는데 한 10명 이렇게 앉아 계셔서
아직 좀 덜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 걸 보고 아직 다 안 오신 것 같은데 벌써 시작하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3분은 마침 광주에서 또 오셔가지고 실제 구례교회 식구는 8명인 걸로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끝날 때 오늘 식사 후에 봉사회 교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식사하고 그 봉사회 교제해야 되니까 저 빨리 일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봉사회장님 2분만 봉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에 이제 학예 수양회 장에서 구례교회 그 참석을 위해서 버스가 한 대 딱 도착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또 몇 년 지나니까 버스가 2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에 최근에 3대까지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산천교회 와서 보니까 산천교회도 머지않아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보다 더 큰 교회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을 들으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전도이기도 하지만 그 전도의 내용, 전도의 중심이 되는 이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려면 복음이 먼저 내 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묻는 것은 대단히 실례일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를 잡으시고 바로 한 장을 넘기면 누가복음이 나오죠.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전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변함없는 사실, 이 복음이 바로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교회로부터 살짝 멀어지면 조금 희미해질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좀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나 어떤 마음의 거리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실에 근거한 복음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를 계속해서 전하죠. 에덴 동산도 사실이고, 노아 홍수도 사실이고, 바벨탑도 사실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이루어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누군가가 계획하고 이루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루어진 사실이라 그랬죠. 근데 어떤 사실이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약속되어 있었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무려 300가지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도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고,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도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소식인데,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사실로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토대가 사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신실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쁘시다, 이런 미쁘다. 미쁘다는 것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믿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관하여, 이 복음은 누가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있지도 않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그건 그럴듯해 라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그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고 성취된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찾아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더 깊은 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구약성경 페이지 976, 97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그 복음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들어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남과 동시에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잘 실감이 안 나죠. 우리도 한 해 농사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더운데 뭐 풀도 뽑고 약도 주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결과로서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겨울에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좀 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뭘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로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일하실 때 열심히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사야서 찾았으니까 이사야 2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6장. 26장 11절입니다.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의 열성,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위한다. 근데 이 백성이 그걸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 뒤에 이사야 3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때는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포위당한 때입니다. 그때 온갖 모욕을 당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사야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35절 36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에 그냥 하루아침에 진멸하고 남유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찾는 구절인데요. 에스겔 36장 22절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장, 38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예언하시고 그들을 다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 25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열심히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열심히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열심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열심이죠. 우리가 여기 그냥 이렇게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열심을 알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도 그 열심을 본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데 열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이건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때만 열심이신 것이 아니고 구원한 이후에도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우리를 열심히 돌보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겠다는 약속도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로마서 1장을 찾았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아까 읽었었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들이 탄생, 죽음, 부활까지 약속이 되어 있고 약속된 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능력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활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냐?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선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복음이 이때 당시의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새로 세워지면 또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기쁜 소식과 동시에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등극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믿을 뿐만 아니고 동시에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피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책임 안 지겠습니까? 지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이제 주님이 우리 주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편들어 준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편들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는데요. 부산은 피난민들이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부산은 한 2~30만이나 그 정도도 안 되는 작은 도시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쟁통에 300만이 넘고 그랬으니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 있겠어요. 제가 살던 동네도 아주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 피난민으로 내려왔던 분들 뿐만 아니고 이제 전쟁통에 그래도 일자리가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은 다 망가지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사람들이 돈 벌려면 어디 가야 되냐? 서울이나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타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고향은 부산이 아니지만 저희 외가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이제 부산에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생존 경쟁이 치열하죠. 어린애들도 노는 것이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돈 따먹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딱지치기도 많이 하고 아주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뭐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그걸 넘어서 이제 가끔 뭐 돈 따먹게 하는 그런 거 하는데 거기서 누가 잃었어요. 그럼 꼭 동네에 그런 애가 있어요. 너 잠깐 기다려. 우리 엄마 데려온다. 아니 자기가 해서 잃었으면 되는데 꼭 엄마를 데려오겠대. 야, 그때 이제 또 이 집안의 파워가 또 이제 그때 딱 나타나죠. 이제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다 맞벌이잖아요. 그 시절에도 뭐 시장 가서 일을 하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를 데려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애들은 데려올 엄마가 없어요. 다 일하러 가가지고. 그럼 좀 있으면은 좀 차림새가 괜찮은 어떤 아주머니 와가지고 누구야? 누가 우리 애 돈 뺏었어? 아니, 게임에서 우리가 땄는데 다 뺏기죠 다시. 응? 야, 그럴 때 참 서럽죠. 우리 엄마도 오면 내 편 들어줄 텐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누가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면 참 더 힘내서 살 텐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겠다. 이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 얼마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살 만큼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잘난 척해도 한마디로 그냥 기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치 사람들 볼 때도 망할 것 같아도 마치 안 망한 것처럼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당당하고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사위는 의사고 또 이제 다른 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그 스포츠 국가대표를 지낸 그 부모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응? 자기 첫 번째 사위는 의사고 둘째 딸은 우리나라의 아주 일만 되면 알만한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근데 이제 그 첫째 딸이 구원받고 사위도 구원받고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별로 그냥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는 딸하고 사위하고 아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우리 교회 온 적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매일 뭐 놀고 마시고 막 좋아하는 게 이제 그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하는데 그런데 막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막걸리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사위가 전도했을까요? 딸이 전도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전도했을까요? 다 아닙니다. 같이 매일 놀던 개꾼이 있어요. 개꾼 아시죠? 개꾼인데 그 사업하던 그 시장 골목에서 그분이 망했어요.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망하고
그리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주변 시장 지인들한테 그래도 요거라도 좀 보전하게 경매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야, 그 약속을 어기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가게까지 경매 받아가지고 진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분이 볼 때 이 정도 망했으면 그냥 매일 술 먹고 신세한탄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웃고 다녀. 안색이 좋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이거 뭐지 이게? 왜 안 죽고 저렇게 얼굴색이 더 좋아져? 너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나 교회 다녀. 교회도 전혀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야,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그래? 나 저기 어디 있는 거기. 거기 우리 마누라 다니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딸 사이 아내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쫄딱망한 친구 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구원받고 지금도 생활하고 계셔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하면 전도도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야, 너 왜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당당함, 그런 평안함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편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됐으니까요. 내게 속한 누군가가 망하는 걸 주인이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일단 확실한 사실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이 변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했으면 편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등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구원하신 이후로. 사실 그전에도 마찬가지.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누가 전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내가 여기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더 의지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무엇인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내가 복음을 구원받은 이후에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기 온천에 다니며 그러니까 뭐 저기 어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멀리 가라는 뜻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표어를 좋아합니다. 어떤 표어를 좋아하냐면 예수님이 예수 있는 마음이 선교사고 예수 없는 마음이 선교지다. 이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해도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선교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어디 온천하에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곳이 내가 전도해야 될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 설득하라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전파라는 이 말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선포하다, 외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러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 것 같고 또 상대방을 이 자리에 데려와서 구원 받게 해야 뭔가 전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일단은 전파하는, 선포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죠. 막 전파했는데 안 가 그러면 그래라 그럼 뭐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3장에 죄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한 가지로 추쳐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죄인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신분이. 그러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자, 성경 강연에 한번 가보자. 안 가!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갑자기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놀래야 돼요. 이게 뭔 일이지? 그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전했는데 가볼까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고 계셨구나. 더 용기를 내가지고 데려오는 거고. 나 안 가 그러면 그래라 하고 잠깐 미루고 왜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물론 이제 실망이 되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말고 아이고 저 아직은 정상이구나 이러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전화죠. 그 다음에 또 전화하는 거예요. 또 안 가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하고 또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포기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강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런 흉악한 죄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 이제 안 해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또 그래서 이 전파하라 요 말이 선포하라 외치라라는 뜻이지 설득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장 3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이제 전파하다 아까 이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과 같은 뜻인데 그 앞에 가르치시며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가르치신다라는 말은 뭐 복잡한 뜻을 설명하기 전에 이게 그냥 현재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지속적으로 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그래서 전파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마음이 준비가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괜히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시비 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뭐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뭐 마음밭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뭐 마음밭을 갈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괜히 한번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그냥 마음이 보이시나 봐요. 아니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라 그걸 또 어떻게 준비시켜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딱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밭이 잘 갈렸구나. 나중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아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이요. 전국 교사수련회 할 때 얘기입니다. 전국 교사수련회 갔을 때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저를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이런 일도.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잘 아는 그 스토리인데요. 그 형제님이 학교에서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시비 걸고 못 살게 굴었던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으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저한테 와서 가끔 얘기했던 그 분이 놀랍게도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사수련회에 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겠대. 그럼 가가지고 물어봐야죠.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또 오니까 선뜻 못 가는 이유가 그분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죠. 그랬더니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너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누군가의 전도받고 구원받고 온 거거든요. 그분이 딱 만나자마자 너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 그러더래요. 진짜로. 그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 전도할 때 선배가 얼마나 못살게 굴고 회방 놓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정말 선배는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한번 얘기해봤어야지. 너 나한테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도했는데 나한테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더래요. 그냥 너무 회방을 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전도 안 한 거예요. 선배님도 한번 가볼래?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그분은 나한테도 좀 해줘라. 이걸 이미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마음밭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내 눈에 마음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둘째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더 들어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인데 우리가 왜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찾았죠.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이제 복음 전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를 삼아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라는 말 안에는 훈련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파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딱 들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훈련받고 연습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그래야 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도 이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연습하고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연약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동일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을 좀 넓게 열 필요가 있고, 너무 낭망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점점 성숙해 가게 만든다는 얘기니까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점점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나도 부족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어있죠. 제자를 삼으라는 말 안에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믿음은 완성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실은 완성되어 있고 완전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될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떠올리세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본받고 싶으신 거예요? 되게 이삭 바친 믿음 생각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7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기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 번 정도 물어볼 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에 왔는데 흉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만한데 안 물어보고 어디로 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로 가죠. 가서 아내 뺏길 뻔했어요.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의 종이었던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가 10년이에요. 10년. 가나안에 온 지 10년 되잖아요.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 뒤로부터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짐을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갈 만큼 성장했을 때 아마도 10서너 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13살 정도가 성인식을 할 나이니까 아마 그 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요. 75세에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가진 때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대략 계산이 돼요?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믿음은 뚝딱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까지 그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거기까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셔서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가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자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운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또 전도하는 가운데, 오늘 전도와 관련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연습되고 훈련되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돼가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고, 서로의 사랑이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 많네 라고 인정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자라는 말 안에는 그렇게 사랑으로 다듬어져 가고 용납되어 가는 과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이 증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일 텐데요. 이 증인이라는 말 가운데 이런 뜻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순교자. 그럼 우리더러 죽으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순교자가 왜 여기에 등장하냐면 이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아직 구약 성경이 있지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삶으로 입증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목숨으로 내가 전하는 바가 사실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진실되다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삶으로 입증해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죽으라고는 안 하거든요. 요즘. 그러면 이전에 제자라는 뜻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세상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을 이곳에 인도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힘있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실되고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딱 보면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오고 싶어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오고 싶냐? 다른 곳에서는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그런데 교회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잖아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더 빛나게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여기 딱 와서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서는 서로 빛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서로를 빛내려고 그래요. 야, 섬기려고 그러고. 물론 이제 들어와 보면 가끔 안 그럴 때도 있죠. 그 이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는 관계라서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사실인가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5절 1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명의 기초가 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실이며 변치 않는 진리, 확실한 토대가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열심, 세상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고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점점 성숙되고 성장되어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연합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전해질 겁니다. 힘있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아마 이 우리 산청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기대를 하고 이제 소망을 해봅니다. 산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제일 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시간이 좀 지나서 왔을 때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며 아주 즐겁고 아주 기쁜 그런 간증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더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산청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읽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회별 교제가 있고요. 교제가 끝나면 간 말랭이 포장을 소분 작업을 이렇게 해서 포장하는 작업을 2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 생명의 빛 구독 신청이 지금 구독을 그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신영 자매님한테 구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12월 21일 오후에 저희가 성도 교제의 날 행사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후 한 3시경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행사 가운데 이렇게 같이 즐거운 그 성도 교제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 선물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2층 피아노 앞에 보면 선물 이렇게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토요일까지 2층에 그 바구니에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각자 이렇게 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 1박 하시는 걸로 진주교회에서 1박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26, 27일 그 갔다가 28일은 우리 산천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루만 이렇게 자고 그 동계수련회 참석을 하셨다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2026년인데요. 1월 26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또 이렇게 전도할 영혼들을 찾으면 늦으니까 미리미리 주위에 전도할 영혼들에게 말씀 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